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이 세상이 타락하고 참 부패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도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부패된 시대에 또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참 울긋불긋하게 이 절정으로 물든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이루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로 젊은 청년들이 149명이 압사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에스라 1장 말씀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은 얼마 전 10월 11일에 양식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마음이 감동을 받아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여호와께 마음이 감동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신은철 형제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네, 감사합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2, 3절을 보겠습니다. 2, 3절을 윤현주 목동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려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네,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셨고 또한 고레스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파트 2. 지금 이 시대에도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김수성 목자님이 심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감사합니다. 5절을 보면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겠습니까?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70년이라는 생활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져 현실에 안주하며 바벨론에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조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궁도 집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곳은 이제 여우가 뛰어다니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돌아간다니 먹고 살기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은 90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거리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편이 어떠하든 고난을 받든 안 받든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현주 목동님 올해 천안 1년 요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올해 네. 몇 장 몇 절까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올해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일입니다. 다들 이 말씀을 알고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 목동 목자들이라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2달 남지 않았습니까? 2달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니어 요한 목자님 올해 요절 말씀 몇 장 몇 절? 제가 이게 예. 우리 수성 목자님 혹시 아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몇 장 몇 절인지 잘 알고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남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임의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로 위하여 구하라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마음이 감동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성령께 마음이 감동될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께 마음이 감동될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양식을 읽고 매일 소감을 작성하여 성령께 마음이 감동될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이 감동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입원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 마음이 감동되어 부르짖는 이들도 있고 금식하는 이들도 있으며 헌혈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양식 소감을 작성하면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이 감동되어 성령께서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에 성령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성령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대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벨론 프로로 데려가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며 회개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히드기야 왕 제9년 10개월 되던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우고 결국 히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는 기근과 아사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히드기야 왕은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옥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와 마른 뼈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른 뼈들아 하고 그들의 마른 뼈에 다시 살과 근육을 붙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있던 이들에게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하시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그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성전의 중심이 되신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성전은 다시 신약시대 때 무너집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잘못 말씀. 마가복음인데 요한복음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시대의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노꾸는 채찍질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임마가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육체도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자매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죠? 네. 그러면 우리 새벽자매님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모였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각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세속주의가 유입되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보다 돈과 쾌락과 자기 영광이 우상이 되어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율법주의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들도 세상 세력에 붙들려 마치 멀리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믿음을 상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날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매일 양식을 읽고 소감을 작성하며 회개, 순종, 사랑, 감사의 제사를 드려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감동을 받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전 세계로 확산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균 형제님 코로나가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초창기 때? 네.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한 1년도 안 가서 없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상민 목자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초창기 때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고 지금도 하루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하루에 2, 3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신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는 매일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마스크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이 되지 않아 영적 무기력에 빠져 믿음을 상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덧 몸과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서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매일 양식을 읽고 소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할 거라고도 믿기지가 않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성령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매일 양식을 읽고 소감을 작성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개, 순종, 사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님과 참으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작년 10월 본부에서 제작된 기념품을 들고 캠퍼스 전도 후기담을 양식 소감으로 작성하여 보냈을 때 본부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전국 1호마 양식대회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식 소감을 많은 이들에게 보냈을 때 군대 선임이 변화되어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다른 센터 목자들과 서로 양식 소감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공유하는 것이 같은 거라서 마치 자주 본 사람들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 학기마다 동아리 재등록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와중에 올해 6월에는 강북대 UBF 동아리가 우수상을 수여받았고 7월에는 여름 수양에서 한 형제가 소감을 발표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은철 형제가 작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동아리 회장을 신실하게 감당한 것도 현재 다은 자매가 동아리 회장을 신실하게 감당한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은철 영빈 형제가 정막에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임 목자가 신실하게 예배를 섬기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저는 성령님과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저한테 항상 뜻과 생각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과 쾌락과 자기 영광을 주인으로 모셔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매 양식을 했고 매 소감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깊이 회개합니다. 또한 몇 주 전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다시 신규로 가입했는데 거래하는 은행만 그때보다 금리가 1%씩이나 올라서 다시 전액을 해지한 후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는데 92명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양식 소감을 작성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깊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양식 소감을 그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식 소감을 매일 쓰고 양식을 읽고 매일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회개, 순종, 사랑, 감사의 제사를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식을 읽고 소감을 작성해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식을 매일 읽고 매일 소감을 작성합니다. 그것은 그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순종, 사랑, 감사의 제사를 바로바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 순종, 사랑, 감사의 제사를 바로바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순종, 사랑, 감사의 제사를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드렸다면 최소한 바벨론 포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계속 도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역대급 폭우가 있었습니다. 매너 뚜껑이 열릴 정도로 폭우의 이력은 엄청났습니다. 저도 매너 뚜껑 열린 걸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드는 것도 되게 무거운데 폭우의 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폭우로 열린 매너 뚜껑으로 인하여 휩쓸려 들어간 남매는 결국 다음날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나가 먼저 들어갔는데 남동생이 구해준다고 들어가서
다음날 주범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꼭 건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깁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인하여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침수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 생존자는 에어포켓을 잡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자의 아들은 다음날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해전 인파에 젊은 청년들이 149명이나 압사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뇌치료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니어 영자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지금 나열했던 사건들을 봤을 때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드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영빈 형제님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혹시 드는 생각이 안타깝죠. 그렇죠. 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께 마음이 감동되어 성전을 건축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께 마음을 감동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먼저 성령께 감동을 받고 이 시대에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각자 다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또 우리 공동체, 성전의 공동체, 또 성전의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